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면 해결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한다.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의 갖고 있는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 얘기. 지금 1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7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1절이 요절이에요. 요절.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2절은 뭐냐? 왜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가라는 배경이 나온 게 2절 3절이에요. 그죠? 2절 3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활실 이렇게가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하라. 이게 지금 배경입니다. 터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피했나?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이 여호와께서는, 5절에 여호와는, 7절에 여호와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니까 내가 고난 당할 때 누구한테 피한다? 하나님께 피한다. 그럼 그 양반이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사모가 저한테 자꾸 이야기해요. 왜 10분은 행복하게 해준다 그래놓고 맨날 막 고난당하는 이야기만 하냐고. 그러는데 사실 고난당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가 고난당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맨날 웃고 행복한 때가 많은가, 고난당하는 때가 많은가? 고난당하는 때가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계속 고난당하고 또 뒤에 가면은 주여 언제까지 안 돌아보시렵니까? 막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거든요. 그럴 때 너무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세요. 고난 중에 여호와께 피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해결하신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우리도 어떤 일이 생기고 고난 당할 때 누구에게 피할까요? 하나님께 피하죠.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는 말이 그냥 거룩해진다는 뜻일까? 거룩이는 뭐냐 도대체?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도시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고요. 이게 거룩이지. 그냥 앉아갖고 폼 잡고 앉아서 나는 거룩하다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4절, 5절, 7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욥기가 42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기가 사실은 욥기서를 썼는데 욥이 무슨 자기가 그런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동방의 의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의인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칭찬하다고 해서 욥이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칭찬해 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칭찬해요. 맨날 막 꾸짖어요. 조금 못해도 잘하는 걸 격려하면 더 잘하라고 이렇게 엉덩이 두드려주면서 잘한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욥이 100% 완벽한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뭐라고? 정말 멋있다, 잘한다, 이렇게 해준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욥이 그렇게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자녀들이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는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와서 자기에게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냐?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내가 고난당할 때 보인 반응이 뭡니까? 야, 너 죄 지었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자식아 이렇게 아내 도망가고 애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니는 몸에 병까지 들었잖아. 빨리 하나님한테 회개해라. 너 벌 받은 거야, 죄 지어서. 그러니까 욥이 환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뭘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지? 아니라고 변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독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자기 갖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럴 만한 당할 만한 일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도 당했다. 왜 당했나?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점검같이 나오려고 그랬다. 하지만 당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봐, 그거 좋은지. 점검되는 거 싫어. 이런 고난 당했으면 좋겠다, 안 당했으면 좋겠다? 안 당했으면 좋겠다고 다 생각하죠. 근데 고난이요, 내가 안 당하고 싶다 해서 안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걸 지가 알아서 잘 찾아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또 어땠냐? 지 친구들은 그렇게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냐? 욥이요, 잘 나갈 때는요, 욥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잘해줬어요. 예의를 다하고 친절하게 해줬는데 욥이 그런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고 병에 걸려갖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하고 외면했잖아요. 이게 반응이라고요. 사람들의 고난 당했을 때, 내가 고난 당할 때 어쩌면
참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줘요. 그리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 살다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잘 나갈 때는 다 옆에 막 친구들이 그렇게 들끓고, 당겨도 보세요. 돈 있을 때는 막 그렇게 많은 친구가 있었는데 흉년 들고 돈 떨어지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외면하잖아요. 그게 세상 정신이에요. 이게 세상 정신이라. 오늘도 11편도 다윗이 어떤 위험을 지금 당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당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이 보십시오. 사방에서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기초 뭐 이런 게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시련은, 이 고난은 어떻게 해서 다윗에게 찾아왔는가? 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는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자기의 대적자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런 시련을, 이런 위기를 당한 것은 뭐냐?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략과 계책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일이 생기자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 추종자들이겠죠. 추종자들이 뭔가를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와서 다윗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선택했다. 뭐 했다? 선택했다. 선택.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시련당하거나 고난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이 시편이 보여주고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절은 요절 역할을 하면서 상황을 설명해요. 그리고 2절은 2, 3절은 배경, 그리고 4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란 말은 다윗이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밤에 한번 다윗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내가 왜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가? 다른 데가 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째끼고 다 잘라내고 말이에요. 잘라낸다. 다 가능 잘라내고 오로지 무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1절에 한번 보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피했다? 여호와께 피했다. 이 피하였건을, 이건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고난 당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피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피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눈물 아프고 슬픈 이런 모든 것이 왔을 때 나는 이미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완료형이거든요. 나는 여호와 안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로 피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넘버원이다. 가장 옳은 초이스였다. 선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이 말은.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피했는데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아니면 다윗이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뭐라고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지. 지금 하나님께 피한다고 떡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로 이미 피하기로 결정하고 피했는데, 하나님께 피했는 피해가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했는데 옆에 사람이 이거 네 바보 천치 바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그게 아니고 산으로 빨리 피하라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팔레스타인 산에는요, 실제적으로 아둘람 굴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있었잖아요. 사람이 숨기에 이렇게 좋은 장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새들은 도망가면 산에 가면 다 숨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적들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지금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산. 현실적인 방법,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적들이 왔으면 내 몸을 숨기려면 산으로 도망가서 동굴이나 이런 쪽에 숨어버리면 못 찾는다. 그렇게 하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다. 고난 당했는데 무슨 하나님을 선택하냐? 그거 하지 말고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택해라. 지금 여기는 산으로 나오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외에 차선책으로 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딱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아갈까? 아니면 어떤 돈으로 해결할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제 배경 설명해야 되잖아요. 지금 산으로 피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번 2절 한번 보세요. 악인이 뭘 당기고 있어요? 이렇게 활을 당긴 거지. 이게 예? 활을 당겼어. 그 다음에 여기다 화살을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당겨갖고 활씩 이렇게 해갖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놓으면 날아간다 이제. 날아가면 어떻게 되지? 맞으면 많이 아파. 네, 죽는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얼마나 지금 상황이 긴박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원문에는 이게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for look이라고 적인데 look이라는 말, 자 보라. 지금 이 상황이 네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위험해서 지금 손만 나오면 죽는다.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활이나 화살은요, 다윗의 대적이 다윗을 파멸에 빠뜨리기 위해서 꾸미고 있는 업무와 계략을 이야기한다. 그만큼 지금 긴박한 상황. 지금 잘못하면 손만 놓으면 죽는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꾸미고 있냐? 이 뒤에 보세요.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이요, 활을 저놈이 나를 쏘려고 하네. 도망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깜깜한 데 쏘면 어떻게 돼요? 날아오는지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 지금 음모와 계계를 꾸미고 탁 터뜨려가지고 한 방에 다윗을 보내려고 지금 하는 거죠. 어두운 데 쏘려고 한다는 말은 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위기가 얼마나 엄밀하게 이게 치러지고 있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말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잘 몰라. 지금 이게 지금 딱 터지면 죽는데 모르는 거지. 그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 있다. 친구들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게 3절 보세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 무너지면 의인이 할 일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이 터가 뭡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터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가의 기강, 법률, 질서 모든 게 무너졌다. 이 샤타라는 말은 기초, 토대, 지주라는 말이거든요.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도대체 할 게 뭐 있냐? 그 말입니다. 다윗이, 당신이 아무리 의인이면 뭐요? 그곳에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인 선택하고 어디 도망가라? 산으로 가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지금 내려앉은 이 판국에 내가 지금 뭐 산으로 도망간다고 이게 해결되냐? 됩니까?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다시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게 뭐 내가 무슨 그래 내 목숨 하나는 살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되냐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결정했다고요? 나는 도망 안 간다. 누구에게 피했다? 여호와께 피했다. 답이 이 지금 시편은 1절에 답을 내려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경도 설명해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도 됐어. 나는 여호와께 이미 피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왜 내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 다 잘라내고 여호와께 피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4, 5, 6, 7절이다. 이해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4절, 5절에 여호와 7절에 여호와는 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여호와가 좋으니까. 맞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께서는 지금 다윗이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보는 하나님하고 다윗이 보는 하나님하고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봤냐?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온 우주에 충만하다는 말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게 무소부재하다는 말은 어디나 계시는 그분이 지금 그분이 오늘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감찰한다. 그런 분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에 계신다. 이 코데시 헤칼이라는 거, 거룩한 궁이라는 거거든요. 성전에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된다. 이 상황에 맞추지 마라. 지금 어렵지, 힘들지, 국가가 무너지고 다른 거 다 무너지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게 무너졌는데 저쪽 보지 마. 어디로 봐?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뭐 건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또 뭐 자영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누구에게 초점 맞추자? 아멘.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뭐 알기는 알아. 초점 하나님께 맞추자. 그럼 눈이 자꾸 돌아가. 이게 문제지.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니까, 왜 내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시잖냐. 성전에 계시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 계신다는 말은 성전이 누구예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잖아요. 지금 제 이야기 듣고 계신 거예요? 성전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임재하신다, 임마누엘 되신다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 글자들 해석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 속에 계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속에 계신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고, 내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분.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이 말은요, 같이 해봐요. 큰 권능을 가지신 분.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무능한 분이다.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요.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비하지. 할렐루야. 니들은 몰라서 못 피하지만 나는 알아. 그러니까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 백성, 당신의 백성, 카도시암, 거룩한 백성들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인가 동시에 그 모든 인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피난처보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피했다고요?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나는 여호와께로 피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바라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이게요, 다윗에게는요, 그 도망다니는 다윗에게는요,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위안했다고. 다윗이 생각하는 보좌, 왕이 앉는 자리는요, 무슨 자리냐? 심판의 보좌거든요. 심판이란 말은 뭐 해야 돼요?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심판이라는 것은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하려면 뭔가 사건 갖고 와보세요, 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그래서 감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니까 심판을 하려고 하면 네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악한 사람인지 아니면 의인인지를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감찰하신다고요. 오늘 우리를 감찰하신다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금 다윗이 어떤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데 그분은 하늘에만 있는 분이 아니고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내려와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지, 그 성전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능력 있는 분은 나와 함께 이 어려운 상황과 같이 있다.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있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도 계시지만 지금 여기 오셔서 뭐라고요? 우리를 감찰하셔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았는데 뭐 괜찮다. 나는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비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다윗은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야 돼요?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보니까 그 눈이 인생을 뭐하고 통촉한다.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다. 이 통촉하신다는 말은요,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한다는 말, 알아준다 이 뜻이. 알아준다. 다시 말해서 알아주는데 어떻게 하냐?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는 눈이 나빠요. 안경도 끼지만 하나님은 안경 없어. 할렐루야. 이렇게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촉이라는 말은요,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 알아준다 이 말은 같이 해봐요. 의인에게. 하나님의 눈이 누구한테 지금 가 있다고요? 통촉한다고요. 의인에게 통촉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나오고 뭐 나 같은 놈은 외면하시고 뭐 알아주지도 않고 뭐 모른 척 하시는, 아닙니다.
아시고 계시고 지금도 주시하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이 또 감찰한다는 말은요, 이게 통촉은 그런 거고, 그 안목이 저희는 다윗을 향한 대적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감찰한다는 것은 시험하고 검사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저 사람이 악인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악인을 시험하고 검사해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득세하지, 다른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다? 악인을 감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악인에게 심판을 행한다는 거예요. 통촉한다는 말은 고난당하는 자를 알아보시고 너 고난당하거나 그래도 힘을 내,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이 악인을 감찰한다는 건 그래 네가 그렇게 산다고? 그래 알았어,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런 분이니까,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뭐 받는 사람이야? 감찰받는 사람이에요? 통촉받는 사람이에요? 통촉받는 사람이니까 어디로 간다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통촉하시는 인생은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해결하신다. 우리는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밤이고 낮이고 잠도 못 자고 그 문제에 매달려 있는데, 다윗의 믿음이 되면요, 의인을 통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려요. 아멘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십시오. 감찰하신다는, 이 감찰이라는 건 악한 사람한테 감찰하면 심판이고, 사실 감찰이라는 말도 의인을 감찰하시면 어떻게 돼요? 알아보는 거잖아요. 너 진짜 그렇게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살았어? 고마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찰이라는 말은요, 동시에 선인과 악인을 동시에 감찰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갚아주세요.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판단해서 뭐한다? 갚아준다. 눈으로 살피는 분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른 자를, 또는 어두운 데 마음이 바른 자를 해치려고 하잖아요. 어두운 데서. 아까 여기 악한 사람이, 예? 야, 니들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저 악한 놈이 나를 갖다가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그 계획을 짜가지고, 예? 그 괴계로 또는 어떤 것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해치려고 하는 그거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지. 다 아신다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모르실 리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비하지. 봐봐, 악인,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뭐라고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서 미워하신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한대요. 악인 미워한대요. 폭력을 좋아하는 자 미워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안에 계셔. 근데 그분이 다 알아.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악을 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악을 행하지 못해요.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만나고 있냐? 그 보좌가 하늘에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주로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뒷짐지고 그냥 네 알아서 해라 한다. 살피고 계신다. 살피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살피는데 어떻게 살피냐? 감찰하신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비하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냐? 5절에 보니까 의인도, 아까 말해 악인도 감찰했는데 의인도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5절 보세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인도 감찰해.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 미워한대요. 하나님이 의인 감찰해 가면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악한 사람은 감찰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정리한다. 자, 보십시오. 이 폭력을 좋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폭력을 좋아한다는 말이 그냥 한 번씩 때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좋아한다는 말이, 그죠? 오늘 폭력을 좋아한다는 말은 정도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뭘 가지고 있어요? 폭력하는데 폭력의 애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폭력을 사랑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폭력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폭력을 사랑해, 엄마가 폭력을 사랑해. 그러면 그 집은요 바람 잘 날 없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악한 사람은 폭력을 즐기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악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의인이 폭력을 좋아하고 즐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도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인을 감찰하신 것처럼 의인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네,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의인 되었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지금도 하나님도 우리를 여전히 우리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 저울에 달아본다고요. 저울에 달아봐요. 몇 근이지 얘가 지금? 적어도 한 근은 돼야 돼.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가지고 무게가 부족하다가 되면 안 되고 돼지고기 한 근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한 근이라니까 600g입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옛날에는 저울을요, 요즘 저울은 몸이 이렇게 턱 쓰면 떼 사찍기잖아요. 옛날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고기 달고 이쪽에다 뭐 달아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그런 거 안 해보신 분들은 행복하게 산 분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뭘 얹어, 이렇게 착착착 얹어가지고 그럼 이거 얼마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요즘은 이렇게 처음에 동그란 저울 나오기 전에 앞에 그 저울을 이렇게 짝대기로 가고 이렇게 했거든. 죄송합니다. 제가 촌에 살아가지고 하여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저울이 균형을 이루어야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얼마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달릴 때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딱 균형을 이루어야 돼. 오케이. 한 건?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오늘 6절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그렇게 감찰하신 하나님 뭘 하세요? 6절 한번 읽어봐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악인에게 그물은 누구한테 던져야 돼요? 원래 물고기한테 던지거나 이렇게 그물 던지거나 뭐 이렇게 동물을 잡을 때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그물을 던져 잡는데요. 도망가요 못 가? 이 도망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물에 걸리면 이제 끝이라는 얘기. 그런데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될 것이다. 소득이 된다. 이게 지금 영어로 보니까 shall be the portion of their cup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의 컵에 이 포션이라는 게 뭐 이게 차지하는 거 뭐 그런 그 컵을 이렇게 채우고 있는 게 뭐다고요? 불, 유황, 태우는 바람이라고요. 여러분의 잔의 소득이 불, 유황, 태우는 바람이면 좋겠어요? 다른 거면 좋겠어요? 예? 불, 유황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퍼부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 악한 사람에게 결론은 뭐냐? 뭘까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나오듯이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는 이거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모아가지고 불과 유황불에 이렇게 심판한다는 이 믿음을 다윗이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상황과 유사한 게 바로 이겁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될 것이다. 그들의 잔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왜 불과 유황의 이 심판을 못 피했습니까? 그들의 악이 하늘에 닿았거든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악인들도 이렇게 다윗 앞에 그렇게 득세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엄밀한 곳에서 드뭇들리고 괴계를 세우고 계책을 세우고 눈물들을 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행보를 피하지 못한다. 이걸 다윗이 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의인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내기를 애쓰고 힘쓰는 사람. 우리가 100% 하나님 보실 때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그렇게 피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안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태우는 바람은요. 여기 태우는 바람이 보니까 burning wind라고 되어 있던데, 예. 팔레스타인이라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걸 아시죠? 팔레스타인 이쪽에 요단 동편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아랫지방, 즉 헤브론 쪽으로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브엘세바 있죠. 브엘세바 쪽으로 더 내려오면 이제 그게 다 이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 사막. 그래서 남동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게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그걸 이게 보니까 burning win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악인들한테는 어떤 게 임하냐니까 하늘로부터 뭐 불과 유황 막 이런 게 막 임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임한다고요?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자연적인 재앙까지 남동쪽에서 부르는 뜨거운 바람으로 그들이 갖고 있던 거 싹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말라 죽는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작물을 재배해놨는데 물이 없으면 그 작물이 다 말라 죽잖아요. 이 뜨거운 바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남는 게 없어. 하늘에서 유황과 불 떨어지지. 맞습니까? 뜨거운 바람이 날아오지. 자연적인 재앙이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까지 합쳐지면 그 악인이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니들이 짜는 그것들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런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에?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 그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미워한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 미워한다. 정오한다. 이것 좀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볼 때 악한 사람이 그럼 누구냐?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면 악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지금도 예수 믿어놓고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 때 어디로 피하라고? 하나님께 피하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모두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고 의인과 악인을 모두 감찰하신다. 그리고 그 감찰한 결과 그게 합당한 심판으로 함께 하신다. 예? 그러니까 나는 심판을 받아요. 의인이니까 심판 받아요. 하나님 상 받아요. 상 받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피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지금도 뭐라고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요. 7절 한번 보세요. 어려운 자를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어려운 자를 좋아하신다. 이 얼굴을 본다. 하나님 얼굴을 본다. 이게 뭐냐?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호해주는 보호는요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아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 예?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세상은 따라올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 우리에게 주시면 다른 것들은요 평강이 가끔씩 오긴 와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그게 안식이거든요. 그게 평안이거든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세상 내가 어떤 생각과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평안들은요 잠깐은 내게 평강을 줘요. 근데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평안은 뭐하다? 내가 주는 샬롬은 영원하다. 그 샬롬은 상황과 처지와 행편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하나님은 감찰하신 분이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바라볼 때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간단하지가 사실 않아요. 현실에 뭐 이렇게 뭐 딱 좌로 딱 재듯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다고 하나님께 피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뭐가 없으냐니까 뭘 이해력이 떨어졌다더라? 문장을 해석하는 이 이해력이 많이 떨어져 사람들이. 예, 뭘 말을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지. 이 말씀이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피한다.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말이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피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민우가 면접 보러 가지, 모레 어디가 간호사 시험 치러 가는데, 여러분 면접을 보는 것도 또 면접도 시험이고 간호사도 시험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기도해야 돼. 그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합격 요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치러 가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이 삶이 기도가 되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시험이에요. 그리고 합격 불합격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은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오늘도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동행해갖고 오늘 시험 치는 이 날짜까지 왔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합격을 해도 감사하고 불합격을 해도 감사해요. 왜? 내가 피할 곳은 어디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 시험에 거기만 안정 눈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다가 119 타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내일 모레 시험에 합격하는 거 아니다. 물론 합격할 기도 있어. 소가 뒷박질 하다가 뭐 하나 잡잖아. 그렇듯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 있지만 그런 경우가 다 있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큰 대원칙은 뭐냐? 하나님 뜻을 따라. 그리고 그분이 해결하도록 맡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로봇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셨잖아요. 그 결정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해나가서 일을 할 때 자빠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위로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했다 이 말은요, 궁극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코로나 때에 어렵고 힘들 때 자꾸 딴 데 눈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자로 서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담담하게 해나가고. 할렐루야. 다윗도 그랬잖아요. 도망치기도, 안 도망가서 죽었지. 도망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특징적인 게 뭐냐?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죽이면 누가 돼요? 자기가 왕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갔다는 게 중요해요. 2번씩이나 죽일 기회에서 안 죽였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또는 다윗이 국가의 어떤 치명적인 위기 상황이라면 여호와께 피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문제를 인간적인 내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누구 방법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산다. 그래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되면 그걸로 피해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 그럼 딴 데 가는 거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여호와께 피한다는 게 뭐냐? 누구에게 뜨나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의 때, 시험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산으로 피해야 된다니까 산에 동굴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인들의 삶을 통촉하신다. 깊이 헤아리고 살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악인들의 삶은 뭐한다? 심판하신다. 이게 대전제예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아닙니다. 요업이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친구들과 논쟁도 했고 하나님과도 한판 붙어보려고 했잖아요, 사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요업이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택합니다. 그랬잖아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나는 사울을 보복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윗이 겪었던 시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그는 누구에게 피했다? 하나님께 피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닥치는 문제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 이게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선택을 누구를 하냐? 하나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셔서 우리가 살아온 그것대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원리가 있어야 돼요.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하자? 여러분, 예배와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요, 영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코로나고 교회가 어려우면요, 더 모이기 힘써야 돼요. 코로나 때는 더 전도 축제를 많이 해야 되고요. 코로나 때는요, 더 많이 전도하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의 이 전투력이 좀 상승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멘이시죠? 힘을 내십시오. 예, 믿음의 원리를 딱 세우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올 때 나는 누구에게 피한다? 예, 하나님께 피한다.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 피하실 때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늘의 보좌가 계시지만 여전히 내 속에 오셔서 임만을 대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